저는 올 한 해 동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주빌리의 은혜를 전파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를 지금 지나는 가운데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미 하나님의 그 주빌리의 은혜를 저 나름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희년의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에 대하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가 다 지날 때까지도 역사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주빌리의 은총이 지금쯤은 많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임해야 된다. 이 한 해 동안 2026년 주빌리의 해는 우리 모두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더라. 매이고 막히고 병든 모든 것들이 풀리고 노임받고 치유되어지게 되고 부하여지게 되고 구원되어지게 되고 영광되는 일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판단과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건 구약의 소산물이고 오늘날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이 희년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희년의 제도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인류가 이 희년의 정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만약에 이 희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모든 국가들이 희년을 만약에 실천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좌파 사상이 왜 오늘날 21세기에도 만연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좌파가 경제적인 약자에게 매력적인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자꾸 던지는 정책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다 속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100년을 못 견디었어요. 동유럽이 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폭락이 돼서 거지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추방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 경제적인 부를 함께 나누어 주겠다, 우리 함께 모두 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보자. 여러분,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 나가는 거지 이 땅에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산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신은 없다. 심지어 신에 맹종하는 사람은 아펜에 중독된 사람하고 같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들은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지와 소유의 재분배를 통해서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교회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재분배를 약속을 합니다. 조금씩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짜를 줍니다. 재출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얼마나 약속이 지켜질는지 몰라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힘써서 일하고 자기 몫을 먹어야 됩니다. 게으르나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놀고 먹는데 누가 줍니까? 마치 성경 희년 제도가 제시하는 것이 사회주의 선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돋아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사회가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희년 제도를 잘 시행했더라면 공산주의도 없고 사회주의자도 없을 거예요. 희년은 언제 시행되는 것인가? 언제 희년을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할렐루야. 50년 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년마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제 50년째인데 그러니까 100년에는 희년이 2번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년 사는 분은 희년을 2번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정신과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는 아마도 한 번밖에는 희년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무한정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년 농사를 짓고 7년마다 7년째가 되어지게 되면 안식을 했습니다. 땅도 놀리고 다 놀렸습니다. 소위 토지의 안식년 제도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게 되면 땅을 갈지도 아니하고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포도나무 전지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땅에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나는 곡물은 어떡하는가? 그것은 그냥 놔두고 주인이 먹을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나 종들이, 거지들이, 이런 사람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공유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말하면 기쁠 희예요. 아마 우리 이름들 가운데 희자 들어가는 분 있죠. 그거 다 기쁠 희예요. 기쁜 해다. 영어로는 조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나팔, 관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조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주빌리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해가 77이 49년째가 엄밀히 말하면 희년의 전해이지만 그때도 안식년이고 그것도 어찌 보면 희년이에요. 77이 49니까 안식년이니까. 그리고 호이덤해가 희년 50년째가 희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살아가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사회보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제도만 있었으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지금도 생기지 않아요. 그것만 시행했더라면.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자연이라든지 모든 토지에도 쉼과 안식과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는 기회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보면은 염려될 일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곡식이나 이 과일들이 그냥 먹는 것 같지만 엄청난 양의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잘 먹지 않아요. 권행지 채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곳에서 그게 빨리 자라나게 하려면 생성하는, 빨리 자라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권행지 채소 안 먹어요.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살포가 되니까요. 이런 토양에서 점점
산성화가 되어져 가게 되고, 이 산성화되어져 있는 토양에서 생산되어지는 이런 농산물을 먹으면 농산물도 산성화가 되어 있고, 산성화된 이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온몸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하는 것도 사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안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실현해야 할 성경적인 제도이며, 이것만 제도가 된다고 한다면 인간과 자연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째가 되는 해에, 그 해가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이에요. 이 10월 달이 되면 대속죄일 때에 나팔을 길게 불어요.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으로 된 나팔이 있는데, 은으로 된 이 나팔은 대체로 높은 고음을 낼 때 은나팔을 불어요. 둘째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이 희년 때는 바로 이 양의 양각 나팔로 불어나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제 50년째 1년 내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양각나팔을 의미하는 조벨이다 라고 말해서 주빌리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해는 참으로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내가 참 행복이다, 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49년째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50년째 안식일을 대안식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결국 토지는 49년째에도 안식을 하고 50년째에도 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뭘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이 우리에게 주일 지키라, 안식년 지켜라, 희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8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풍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9년과 50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49년도 쉬고 50년도 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이 내 말을 잘 믿고 쉬는구나, 약속대로 사는구나, 이걸 보시고 49년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곡을, 식품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만큼 잘했으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생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믿는다면 몸에 질병도 적게 생길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쉬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희년의 제도에는 4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을 사모하고 희년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희년은 자유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뭐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공포라고 하는 건 프라그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유, 노예된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자유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근 40년간 눌려 살았는데 오늘부터 독립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하는 겁니다. 프라그메이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포. 이제 자유다,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다. 프라그메이션, 리버티.
자유공포가 됐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입니까? 공포 내용이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을 떠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땅을 팔아서 땅이 주인이 없는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토지를 잃어버리고 헤매던 사람들은 자기 토지 주인이 되어지게 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것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그걸 돌려줘야 돼요. 이들은 조금 손해가 보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손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 노릇 했으니까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려줄 때도 아무런 군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도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잃어버리던 사람들은 주인 부자로부터 되돌려받고, 본래 땅으로 돌아가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본래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벨의 나팔 소리, 이 귀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이것은 회복의 소리요, 해방의 소리요, 이 희년의 자유의 선포가 큰 축복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올 희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자유가 공포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 갈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꿈에서 깨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 땅이 왜 중요한 땅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란 말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좀 템플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The door of the heaven, 하늘 문이다. 이 땅은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 축복의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 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늘 문도 열리고 하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아예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땅을 사이에 두고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마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이곳은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땅을 왜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아 배분을 했는데 각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게 됐는데 그 땅을 가리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모두가 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다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건 땅 내 편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 소유주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다 이것이. 이 기업이다 이것이. 23절 말씀을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배분받아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도 가질 수 있고 집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착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배분받는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 팔 수는 있었지만 영영이 팔 수는 없었습니다. 영영이 팔지 못한다는 것은 팔기는 팔되 영구히 팔지 못하고 임시로 파는 거예요. 팔았던 토지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고 또 친척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것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무를자라고 말하고 호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것이 토지 무르기, 땅 무르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난해서 팔았을 때 그 사람의 동족이나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롯이 보아스로부터 그 혜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토지 물을 만한 돈도 없고 부자 친척도 없으면 50년을 어쨌든 기다려야 됩니다.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50년째가 되면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보게 되면은 1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왜? 50년 이 사람이 내 땅을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45년이 지나고 46년이 지나고 47년째 되면은 이 땅을 가져봐야 1, 2년밖에 못 가지니까. 이때는 땅이 싼 거예요. 이렇게 하여 50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땅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가난해서 토지를 판 사람도 10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이 종살이를 하거나 땅을 잃어버렸거나 집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나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부모들은 기다리는 것이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희년만 되면 다 돌아온다. 다 해방이 된다. 다 원래로 돌아온다. 그러니 희년을 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가지고 많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희년을 별로 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어찌 보면은 남의 거 다 가져온 거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안 오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년을 아무리 부자여도 희년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제 것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재도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인생사가 간단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 출발해라. 새로 도전해라.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희년은 주택 소유를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30절로 4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가 가난해서 집을 팔았다고 하면 집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집을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성벽을 둘러싼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물을 수가 없고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에게 영구히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도 주택도 흰년이 오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사회에는 복지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영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멀쩡한 청년들이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삶의 루트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2년 동안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기업에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머리 잘 굴르고 계획 잘 세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움직이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키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축복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25장 39절로 46절로 쭉 나옵니다만 30절로 40절 말씀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실 악합니다. 노예 제도는 참 악한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노예 제도가 한 가지 이익이 있어요. 만약에 노예 제도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라도 끌려가서 그래도 생명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겨요. 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저는 노예 제도가 가장 악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노예 제도보다 더 악한 게 뭐냐고 하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못되고 악한 사람이에요. 노예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노예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 무작정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그 노예를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고하는 객처럼 대하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종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을 가서 식당의 종업원들을 종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식당 가서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반말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도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대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희년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희년 예배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희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보장 제도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인생 고통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건강에 잃지 못해서 이 몸 가지고는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한 시대에 많은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을 책임집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호재를 부르는 세상을 만들고 다수는 불행하여 울고 있게 되면 사회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눌린 자, 잃어버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멘 좀 해요.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설픈 축복을 받아놓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목말라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을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알았어 축복하시겠지, 지옥에 보내시겠네, 이런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희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년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희년 기간 동안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